이 땅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그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도 큰 관점의 변화가 신학과 종교를 통해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왕국의 역사이면 성경을 보는 이 역사적 가장 큰 카테고리는 구원이 아니고 그분의 왕국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변질된 관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나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에 놓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폐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피를 오직 나의 구원과 내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것밖에는 이 피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들 강조하는데 정작 적용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1600년이라는 세월을 담았는데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일어난 일들 중에 의미 없는 일들은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자료들만 모은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분이 역사적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모으신 그분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료를 모으셔서 이렇게 책으로 편집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루아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역사를 어떤 역사로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역사를 구속의 역사, 곧 엘로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 성경을 구속의 역사로 볼까요? 이들이 성경을 구속의 역사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역사 자체를 구속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엘로힘께서 아담이 에덴에서 그 범죄한 이후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미츠라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바벨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끝내는 마지막에 전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역사 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선교가 가장 큰 지상 명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들도 무슨 선교교회, 무슨 선교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도 명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언합니다. 성경은 구원 역사가 아니고 엘로힘의 왕국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구원 역사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연수, 그리고 그 외의 변수까지 다 더해봐야 지금까지 6,00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 영원부터 저 영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그 관점대로 성경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구원 역사로 보겠다. 나는 엘로힘의 왕국 역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왕국의 역사로 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역사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역사 중에서 어떤 한 분이 당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분께서 기록하신 그 목적이 왕국, 곧 엘로힘의 왕국, 예시와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겐 성경이 구원의 역사라고 오해할 만큼 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앞, 뒤가 뒤바뀜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국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왕국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걸 예수라고 그럽니다. 소유격으로 구원이 소유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예슈아는 아람어입니다. 주님도 오셨을 때 아람어를 사용하셨고요. 성경에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시아라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건 어근을 말하는 거고요. 마시아라는 뜻은 사용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슈아가 그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예슈아 함 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 말은 이제 쓰지 마셔야 됩니다. 예슈아 함 마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슈아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나셨고,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왕이 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그 왕이십니다. 그것을 예슈아 함 마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 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초림에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갖고 있는 관심은 초림하신 예수와께 관심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와께서 초림을 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와께서 초림하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십니다. 그분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하신 용사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엄청난 피를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와의 초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사해져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온통 이것뿐입니다. 그럼 예수와의 재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건 어떻게 내가 환난 없이, 고통 없이 휴거되지? 내가 휴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관심은 자신의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미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표가 계속해서 또다시 구원받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구원에 불안들하죠? 엘로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표가 왕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가 구원받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갔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이 대체 신학과 종교가 구부려 놓은 결과물입니다. 이 지상에서 왕국이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의 왕국 주권과 영토는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왕국의 주권은 이미 예수와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아직 그분의 주권이 완전하게 행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권은 우리 주 마시아 예수와께 있으십니다. 그 말씀을 디브레이 하이암밈 알레프, 여러분들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그 성경 29장 10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파레흐 다비드 엣 유드헤이 바브헤이. 그리고 다비드 그가 유드헤이 바브헤이를 찬송했다. 레에네 꼴 하카할 바이 요멜 다비드. 모든 회중의 양 눈 앞에서. 그리고 다비드 그가 말했다. 발룩 아하타 유드헤이 바브헤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아비누. 이스라엘의 엘로헤이 유드헤이 바브헤이 당신께서 찬양을 받으십시오. 메올람 베앗 올람. 영원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11절을 봅니다. 레하 유드헤이 바브헤이 학게돌라 베학게부라. 유드헤이 바브헤이 당신께 그 위대함 그리고 그 권능 베하팁 에렛 베한 네차흐 베하호드. 그리고 그 영화 그리고 그 승리 그리고 그 위엄이 기홀 바샤마임 우바 아레츠 레하 유드헤이 바브헤이
함맘 라하. 왜냐하면 그 하늘들 안에 그리고 그 땅 안에 모든 것이 유드헤이 바브헤이 당신의 그 왕국에 베함 민나세 레홀 레로시 그리고 모든 것 위의 그 높으신 머리. 아멘. 영원하신 왕,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와께 속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것입니다. 그 위대함, 그리고 그 권능, 그리고 그 영화, 그리고 그 승리, 그리고 그 위엄이 이렇게 주권은 예수와께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영토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토는 어떻게 됐는지 하전 요한은 계시록 요한은 1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봅니다. 베함 마라흐 핫 쉐비리 타카 바쇼파르 그리고 그 일곱째 그 천사 그가 그 양각을 불었다. 바이히 콜롯 게돌림 바샤마임 바요메루. 그래서 그것이 그 하늘들 안에 큰 음성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힌네 마물레 헤타 올람 하에탈라 도네후 벨림 쉬호. 보라, 저 세상 그것이 우리들의 주인 그리고 마시아의 왕국이 되었다. 베후 이물러후 레올렘의 올라밈. 그리고 그분께서 세대들의 세대로부터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그들이 말했다. 바이오메루. 그들이 말했다. 보라, 저 세상 그것이 우리들의 주인 그리고 마시아의 왕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대들의 세대, 이걸 우리는 세세토록이라고 번역했어요. 세세토록이 훨씬 더 입에 붙고 귀에 익었을 겁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세대들이 세대로부터 통치하실 것이다.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왕노릇 할 거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 하면 왕이 아닌데 지가 왕노릇 하는 거, 그걸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걸 보고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이해를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분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 세상, 하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저 세상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온 나라, 모든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그 모든 나라의 주권과 영토는 우리 주 마시아께, 마시아의 것이 되었다고 여기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주권과 영토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와께서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왕국에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이 땅의 인류를 엘로힘께서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그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도 큰 관점의 변화가 신학과 종교를 통해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왕국의 역사이면 성경을 보는 이 역사적 가장 큰 카테고리는 구원이 아니고 그분의 왕국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변질된 관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나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에 놓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폐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피를 오직 나의 구원과 내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것밖에는 이 피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들 강조하는데 정작 적용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구원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성경 전체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주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것을 가장 큰 주제로 목적 지향적인 자료를 수집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엘로힘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분, 그 왕의 그 왕국을 위해서입니다. 왕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가 될까요? 왕이 이 땅에 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그분의 백성을 많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은 인류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목적이 이 일이 아니고 그저 구원받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구부려 놨는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엘로힘의 그 크신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조차도 다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엘로힘의 그 크신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목적만 상실하면 좋겠는데 구원까지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후의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벨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때 소식이 또 갈 겁니다. 그 안에 예수와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